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며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정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사이에서 떠나라 하라. 저는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양쪽 편이 서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파와 담임 목사님 반대파, 원로 목사님파와 담임 목사님파, 누구누구 장로님파와 또 다른 장로님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무섭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하나님 뜻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서로를 용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은 지도자 간의 내분입니다. 아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간에 벌어진 내분입니다. 전에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거기에다가 250명의 족장들이 가세하는 반란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16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는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지만 그들은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거절합니다.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두 가지 불만사항을 말합니다. 첫째,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거짓된 모함이지요. 그들의 불순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지도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적어도 노예인 그들에게는 아니었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누구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유리하며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할 터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리들이 두 갈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무리는 자신들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모세와 아론을 따라 광야에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지요. 교육하고 또 교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야를 요리하고 있단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와 같은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누리지 못했지만 너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모세는 고라에게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1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등은 어제 신영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각각의 역할이 하나님께 각각 역할이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리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 아니 왜 너는 나보다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따지는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과 레위인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셨습니다. 다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만 민수기가 전하는 이들의 책임과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고라 자손이 털어놓는 고발 속에는 너도 나도 다 같은 레위 사람인데 너만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시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지도자를 향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원망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친교를 다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은 모세에게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각기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 향로가 모두 250개가 모였습니다. 단순히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족장들, 지도자들의 향로가 250개였으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고라를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생일대기 위기에서 이 엄청난 시련을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1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16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단어가 등장하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것이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듣고 엎드려 있다가 자기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 제안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시험해보자. 누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시험해보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반역자 무리를 다 멸하려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중보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땅이 고라와 그들에게 속한 무리를 집어삼키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갈등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입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속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일은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반역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으며 결국 하나님 모세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지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들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중보하고 나섭니다. 모세의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 편이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중보하는 마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만약 한쪽이 한쪽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분을 터뜨리고 내가 이 말만은 해야겠어 하면서 자신을 해명하고 변명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여러 번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엎드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온유한 성도님들,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별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엎드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황희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악조건과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